거룩한 밤을 맞이할 오늘 이 주일 아침,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죠. 할 수 있을 때 실컷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인사입니다.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온 세계가 이유는 잘 모르면서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다 같이 즐거운 그런 시간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막연히 기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분위기, 들뜬 분위기에 찬물 쫙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히려 제대로 정말 그야말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사실은 그것이 더 큰 기쁨이죠. 그 큰 기쁨 앞에서도 굉장히 묵직한, 숙연하게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전 색깔, 우리 교회에서 전통에 따라서 색깔을 사용하는데 그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대림절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건한 묵직한 묵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이 예전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준비와 참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색으로 애도, 참회, 주의를 기울임 등을 표현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우리의 소망, 기다림의 소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밝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짙고 어두운 그런 보라색을 사용하는 사순절의 보라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참회와 주의를 기울임, 그것을 장착해야 하는 절기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참 빛이 캄캄한 어두움에 오시는 것을 일깨울 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또 그분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착잡해질 수 있는 순환의 시작, 그런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림절 초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엄마들 기억하셔요? 울죠. 아기는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울게 됩니다. 숨통을 터뜨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는 것임을 볼 때 이 땅의 삶이 바로 아픔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한 이 순환의 이 땅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몸,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구유라는 말이 되게 예쁘잖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예쁜 말이지만 실은 뭡니까? 말밥통입니다. 말밥통. 예전 시골에 그 소 염을 줄 때 그 구유 생각나십니까? 염을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먹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것이 모여 있는 그곳입니다. 아기가 그곳에 누워 있다? 그 상상만으로도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냥 아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 진짜 기쁨 이전에 어떤 숙연함,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일깨우는 절기라는 점에서 무조건
들뜨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바로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함께 맞추는 것, 바로 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징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관수성에서는 현지 시간 지난 19일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아이슬란드에는 큰 화산이 터졌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때때로 요동케 되는 그 심령,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유일하게 온전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아주 간절하게 열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를 감지한 것이 오늘날 우리만 감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 직후에 제자 공동체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마가 공동체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이 급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그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곧이라는 표현이 종종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9절 10절 예수님의 세례 장면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대관식과 같은 그 세례를 받을 때에도 물에 내려가셨다가 곧 올라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었을 것 같은 그 세례식이 끝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바로 였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도 곧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곧이라는 표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구원 역사가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곧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재림만큼은 그렇게 신속하지 않게 계속해서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점점 묻어져 갔고 그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까지 등장해서 거짓 가르침을 내어놓았습니다. 다시 오심 심판의 그날 없을 거라고, 만물이 그냥 지금 이 모양대로 있을 거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런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신앙이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볼 때 수수만 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인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다가 그런 심판의 날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본인이나 지인, 우리 가족의 어떤 질병, 사고, 죽음 이런 것들을 맞이할 때나 심판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그때그때 품어야 할 묵상거리를 제시할 수 있는 이 교회력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넷째 주, 바로 내일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즐기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와는 확실히 다른 남다른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헌신에 숙연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는 것,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가 아무도 모르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 주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곧 반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곧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렇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에는 준비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준비의 달,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시간만 흘러가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그 기억하십니까? KFC 할아버지가 그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65세 때 뛰어들었다 했습니다. 65세 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을 때 세상에 없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새 세상을 열 수 있었다는 것, 그 준비처럼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그토록 급하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 많은 2000년이 넘도록 지연시키셨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날, 분명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오히려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그 참복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스스로 심판에서 영벌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인간의 그 역으로 가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고쳐 잡으시려고 어떻게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으로 먼저 수여받은 그런 사랑받은, 그런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아직 모든 인류와 똑같이 그 어둠 속에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 어둠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봄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빛만이 나를, 우리를, 우리 인류를 살리신다는 그 진리를 품은 자들입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누리고 전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세상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미션, 그것이 역동적인 준비에 함께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도 때로는 1000년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절, 그 시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 하루는 1000년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1000년 같은 하루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찡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날이 지나가기를, 그 어려운 날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가, 그렇게 싶은 꽤 긴 시간을 하루같이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일깨우시며 그 시간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 진정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며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외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말 제대로 녹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 안에는 하루나 1000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무한대 안에 1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처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 이를 시간의 개념 중에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잘 축적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이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내일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그 기쁨과 동일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기한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으로 힘드십니까? 매년 다가오는 대림절, 매년 그 모든 그 교회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십니까? 계속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얼마나 귀한 섬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만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자꾸 지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냐? 왜 이렇게 더디냐? 예수님 더 오시면, 빨리 오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불평하는 우리에게 잭 하일스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그 참된 수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내가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제대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것,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값진 이 하루하루가 진짜 하루 같은 천년으로 그렇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귀한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때 결정적인 그날, 심판의 날, 구원하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합시다. 지금도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지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오래 참고 있는 것 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냥 들뜨는 것이 아닌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숙연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쳐 허락되는 진정한 참 기쁨을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온 인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만 백성 기뻐할 수 있는 그 참 기쁨을 전심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